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하라.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부족했던 나의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했지만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을 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거짓 없는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 주시며 연약한 자 일으키시는 주님,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과 일상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우리 마음을 평안을 주옵소서. 기댈 것도 없고 어찌할 바 몰라 주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되게 하셔서 복받는 자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자리 교회와 농어촌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여 아골골짝 빈들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생명 위협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가하는 수많은 성교사님들,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은혜로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 교회 모든 형편과 환경을 보시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제자리 교회 모든 건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입니다. 참으로 한 영혼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 같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선과 가면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자들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과 모든 직분자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주님의 보혈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연휴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다고 하였사오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힘있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릴 송기순 집사님 연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찬양대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또 우리 본당에서도 2층에서도 함께 드려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별관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 관계로 우리 4월에도 또 7월에도 계속해서 10월에 첫 주에도 우리 재직회를 못 드렸는데 그동안에 재직의 상황들 또 재정 상황들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4분기 우리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그 세례 정서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이제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옮겨오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대 전에처럼 방역 수칙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예배에 이제 나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에 참여하시더라도 거리두기 수칙을 꼭 잘 지켜서 우리 이렇게 앉는 좌석 표시가 되어 있는 좌석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전과 같이 1단계 전에 우리가 한번 실수했잖아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 때 우리 교회에서 조치를 취했던 대부분 주일학교 문제들도 다시 다음 주부터 좀 재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전반적인 사역은 1단계 우리가 실시했을 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에서 또 구청에서 교회로 날라온 도움 협조 공지 사항에는 통지문에는 방역 수칙을 꼭 좀 지켜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부산노예 여전도 연합회 정기원례가 날짜를 조금 변경해서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 오전 11시에 예전대관에서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특성은 권사회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선구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 선구는 조금 짧은 말씀입니다. 빌보서 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 제가 드리고요. 서효숙 장로님, 신미신 집사님, 정혜권 집사님, 정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서기범 우리 학생, 김의장 장로님, 지양숙 비 권사님, 이말레 집사님, 손미란 전도사님, 이가영
입교를 마치고 감사의 물들 혜빈이 태우 이름으로 무명으로 드립니다. 서학석 집사님 드렸습니다. 허정식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11조 4가정, 선기물 5가정, 목적금으로 1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송기순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걸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되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물질의 염려 걱정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집사님 찬양을 주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와 또한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마스크를 낀 상태라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다른 청에서나 가정에서도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0월의 셋째 주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라. 요즘 고난을 많이 받는 기간인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라,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진우 씨가 쓴 우연히 만나 새로 사귄 풍경이라는 그 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가 산길을 걷다가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 그 자체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섭에 우뚝 선 나뭇잎이 살랑대거나 목이 긴 원추리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바람을 보았던 것이지요. 땀으로 젖은 내 살갗에 바람이 닿았을 때 이윽고 그가 바람이 되었듯이 사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나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그제야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겠죠.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 자신에게 바람으로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솜털처럼, 때로는 태풍처럼 불어와서 살갗을 건들고 마음을 흔드는 그분이 나의 바람이 되는 것. 이런 바람을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아픔과 그리움을 알게 됩니다. 바람이 내게 불어와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으로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십니다. 무시로 나를 흔들어 떨게도 하고 아프게 하는 모진 마력의 그런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매우 큰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키는 그 나팔절의 진정한 의미는 회개와 순종이 있다고 하며 회개를 통한 관계 회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담긴 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팔절에 사용된 양각이라는 이 악기는 양의 뿔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각, 양각 나팔, 양각은 양의 뿔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양의 뿔을 이해할 때는 순종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사건에서 그 이유와 내용을 묻지 않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내용에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준비하셨다가 그것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을 삼게 하신 그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양은 순종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순종의 원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성경의 사건들에서는 양각 나팔을 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폭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 보통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폭적인 순종의 모델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폭적인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정말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온전한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함께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순종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죠. 이쪽이 맞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왜? 그게 자기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나팔절을 전후해서 40일 동안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팔절 이전에 30일 동안, 약 한 달 동안은 사람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열흘 동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각 나팔 소리가 순종의 개념과 연결되었던 기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어야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매우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고, 특히 사라는 90세가 되기까지 불임 여성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들 부부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아브라함이 즉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는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순종을 이제 충분히 파악했으니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을 가다듬고 돌아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때부터 양의 뿔은 순종을 연상하는 개념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으로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양각 나팔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때로는 고난, 고통, 또 여러 가지 나에게 다가오는 건강의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위기의 순간들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양각 나팔 소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을 하되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순종이라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말입니다. 그렇죠? 종이란 주인의 모든 계획과 판단과 명령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토를 달지 말아야 됩니다. 종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재물보다 순종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서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순종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행동이 드러난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예로 두 가지를 들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요단강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그때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방금 강물이 북쪽으로 물러가긴 했지만은 또 제사장들이 강바닥에 서 있기는 하지만은 언제 강물이 다시 밀고 내려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간데 그 건너가는 그 거리가 여러분 짧은 거리겠습니까? 건너가는 동안에 물이 다시 밀려 내려오면 말 그대로 다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매우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양강 나팔을 불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강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강을 건넜던 겁니다. 여리고 전쟁에 있어서도 요단강 건너는 것보다 더 큰 믿음과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요단강은 물이 물러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이었지만은 이것은 멀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매우 위험하고 불합리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위에는 적군이 무장하고 서 있는데 성 가까이 가서 성을 도는 것은 말 그대로 전멸할 수도 있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불합리해도 그들이 순종하여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들은 모두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 앞에서 양강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앞장서게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개념과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과는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이고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위배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합리적인 사고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믿음의 순종,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순종에 따르는 손해를 감수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손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한 번 양강 나팔을 불면서 순종해야 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젠가 희년입니다. 희년이 뭡니까? 7 안식년째를 지난 50년째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해가 되면은 모든 종을 해방시켜 주어야 되고 남의 땅을 샀다면 그 원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순종의 극치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 땅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내가 과거에 사들이고 또 벌어서 땅을 많이 확장했는데 이게 희년이 되어서 이제 그 땅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때 손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니, 집이 2채, 3채, 4채, 5채 있는 사람이 자기 집 1채 빼고 나머지는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양강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순종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때로는 물질의 손해도 있고 시간의 손해도 있고 또 나의 주변의 모든 것 손해 볼 일이 많아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변질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적군에서 죽고 포로가 되고 매우 불행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저주받는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망하게 하시는 그런 악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약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런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면 더 이상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보호자와 공급자를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 출발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순종함으로 주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양강 나팔 소리를 들으며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를 돌고 희년에는 토지와 종들을 돌려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폭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던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했습니다. 나팔절의 순종을 생각하는 것은 이 나팔 소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나게 만들기 때문이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나팔절의 순종을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전통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그들의 날로 7월 1일 나팔절이 세상이 창조된 첫날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날이라 그렇게 믿는 그날에 양강 나팔을 불고 순종을 다짐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첫날에 양강 나팔을 불고 순종했다는 것은, 첫날에 순종을 다짐한 것은 그날 하루만 순종하겠다거나 나팔절 전후에 40일 동안만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첫날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순종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순종하고 말 그대로 1년 내내 오직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폭적인 순종의 모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는 백성들을 여러분 세우셨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순종하셨다면 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처럼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양각 나팔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나팔절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또 양각 나팔 소리를 듣는다 해도 그것을 회개와 순종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양각 나팔 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성도가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는 양각 나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각 나팔 소리처럼 여러분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위로를 얻고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한 여인은 화학물질에 중독되어서 그의 몸의 면역체계가 파괴된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는 매우 냉소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을 진공상태의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는 사고 능력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의 시기에 그녀는 한 가지 작은 목표와 씨름하였습니다. 매일 성경 한 구절을 읽고 1분간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매우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병원을 나온 다음에 그녀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장애인을 돕는 자선단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 고통을 맛보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장애인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다가온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배웠던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배우고 그 고통 가운데 순종을 배우고 그 고통 가운데 사명도 깨닫게 됐던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하실 때는 근신하고 입을 다무십시오. 그때는 귀를 기울여 들을 때입니다. 그러면 후에 빛 가운데 있게 될 때 누구에겐가 들려줄 수 있는 보배로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강력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셔서 오히려 이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성도로서 더 거듭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몇 번, 100번을 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순종하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이 나팔 소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 온전한 성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양각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이 나팔절 기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오히려 순종함을 배워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순종의 분명한 모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모델로 나아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그 순종을 배움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며 주여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양강나팔 소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는 그 소리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듣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 재난의 기간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의 기간 동안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시험에 들까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한 주의 성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화되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서로 함께 격려합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웁시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은 아주 짧은 성경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 주간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위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 지켜주신다. 어둠
힘내보세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